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같이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저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정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정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말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정기한 자는 정기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정기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을 이루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를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적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장막하며 오벨과 막내가 영원히 구려를 내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을 상하게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은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백성을 돌보는 참 통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이상적인 왕과 방백들의 등장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광풍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고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며 마른 땅에 냇물이 되고 곤비한 땅 큰 바위의 그늘이 됩니다. 그의 통치 아래에서 백성은 보호받고 정의가 세워지면서 닫혔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고 마음은 지혜를 깨닫고 혀는 진리를 분명하게 말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상적인 정치 지도자의 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로운 한 왕의 출현과 그분의 통치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참된 회복을 선포하는 구속사적인 메시지입니다. 당시 주던 8세기의 이스기야 왕 시대 유다는 아시리아와 이협과 사회적인 부패, 우상숭배와 영적 타락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도력만으로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이사야는 장차 오실 완전한 메시아적인 통치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제도나 지도자도 인생의 광풍을 완전히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거할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공의로운 통치는 단순히 정치적 안정이나 예적인 평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닫혔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립니다. 혼란스럽던 마음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하게 됩니다. 참된 다스림의 열매는 두려움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리고 마음이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므로 내 삶의 전체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돈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경험과 감정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통치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세우면서 약한 자를 돕고 상처 입은 자를 품고 다음 세대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섬겨야 함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합니다. 공의로운 통치가 임하며 거짓된 명칭과 사회적 포장이 벗겨지고 사람의 참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리석고 악한 자의 간사함과 패역함이 그대로 드러났지만 참으로 정기한 자는 정기한 일을 계획하고 그 선한 길에 굳게 서게 됩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곧 정기한 자로 신분이 변화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정기함은 신분이나 재산, 명예나 권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정기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그 결과로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에서 드러납니다. 정기한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과 공동체를 세우는 선한 일로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자신의 욕망을 따라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면 정기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정기한 일을 계획하고 꾸준히 실천합니다. 그를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공동체가 회복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납니다.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정기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기한 사람은 정기한 일을 계획합니다. 정기한 사람은 정기한 일을 행합니다. 정기한 사람은 정기한 일에 끝까지 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기한 삶의 중심에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살리고 약한 자를 돕고 공동체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정기한 성도로 살아감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안일함에서 깨어나라. 물질적인 풍요와 애적인 평안에 도취하여서 영적으로 안일해진 유다의 여인들, 곧 시온의 주민들을 향해 선지자는 다가올 심판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불과 1년 남짓 지나며 포도 수확이 그치고 풍요를 자랑하던 성읍과 궁전은 황폐해져서 가시와 찔레가 무성하고 들나귀와 양떼가 거하는 곳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헛된 그런 인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안일함과 염려, 없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누리는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현실을 외면하는 영적인 무감각과 거짓된 안정감입니다. 유다 백성은 눈앞의 풍요와 평안에 만족했지만 그 풍요 뒤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영적으로 잠들어 현실의 죄와 책임을 외면할 때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십니다. 인간의 자만과 하나님을 떠난 풍요는 결국 가시와 찔레로 상징되는 영적, 사회적 황폐함을 가져옵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과 재산과 환경을 의지하여서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그 안전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짓 안전지대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복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오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심판이 마지막 말씀은 아닙니다. 15절은 놀라운 소망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경고를 통해 백성을 깨우실 뿐 아니라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황폐한 삶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정의와 공의가 거하면서 그 열매로 화평과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편안함과 영적으로 마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일함의 옷을 벗어버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일함에서 깨어나 말씀을 들으십시오. 거짓된 안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죄를 깨닫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15절 말씀처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4절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령이 가져오는 풍요와 복된 삶입니다. 앞선 단락의 9절에서 14절에 황폐함과 통곡의 상태가 마침내 이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완전히 역전됩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 풍성한 가수원이 되고 그곳에 정의와 공의가 자리 잡으면서 그 열매로 참된 화평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황무지를 낙원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교육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 풍요가 있다고 해서 참된 평안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회복은 이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로부터 성령 물을 붙들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며 죽어가던 것이 살아나고 황폐했던 것이 회복되면서 열매가 없던 곳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단순히 황폐함을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신 분이 아니라 더욱 풍성한 생명으로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영적 체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정의와 공의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 결과 공의의 열매인 화평과 평안과 안전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는 영적 황무지를 풍성한 밭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통치에 올린 정의와 공의를 삶 속에 실현하여서 참된 화평을 이루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공동체가 때로는 가시와 찔레로 가득한 광야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힘과 지혜만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회복의 역사에 순종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고 공의를 행하면서 화평을 만들고 약한 자를 돕고 다음 세대에 믿음의 씨를 심으면서 복음의 씨를 세상에 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백성을 돌보는 참 통치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 두 번째,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합니다. 세 번째, 안일함에서 깨어나라. 네 번째, 성령이 가져오는 풍요와 복된 삶.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세우면서 약한 자를 돕고 상처 입은 자를 품고 다음 세대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살리고 약한 자를 돕고 공동체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복음을 전하는 존귀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안일함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거짓된 안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공동체가 때로는 가시, 찔레로 가득한 광야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내 힘과 지혜만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회복의 역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고 공의를 행하면서 화평을 만들고 약한 자를 돕고 다음 세대에 믿음의 씨를 심으면서 복음의 씨를 세상에 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여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